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앞서지 않기로 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차고 넘칩니다.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출.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간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줄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크신 주님, 우리가 삶의 작은 문제들에도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주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작고 부족한 심령 그 모든 것마저도 주님 손에 모두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문득 그 2016년이니까 벌써 엄청 오래됐네요. 6년, 7년이나 된 얘기인데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회 전 조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랑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신앙생활 솔직히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겁이 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잘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3년을 내리 좀 속되지만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꼬라박았단 말이에요. 내려 처박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느꼈어야 됐어요. 더 의지를 해야 되는구나. 더 주님 손에 맡기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여쭈며 겸손한 마음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냅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그게 분명히 내가 잘해서 잘한 것 같고 잘 될 이유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참 내 인생 좀 잘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는 겸손한 줄 아는데 되게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는 삶이 거거든요. 그러다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야 아차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복이 있고 굴복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만나려고 참 노력하시는구나. 우리가 힘들고 아픈 모습을 분명히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에게 내리막길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이 어떠하든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행보를 하고 있든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쭈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위기인 줄 알고 감사함이 감사함인 줄 아는 우리의 예민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오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속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부가 늘 말씀에 깨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빼앗김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도 받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아멘. 예, 오늘은 또 한번 다윗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빼앗김과 회복에 대한 건데, 이제 핵심 내용은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윗이 다시 빼앗긴 법궤를, 다윗이 빼앗긴 건 아니고 다윗이 그 빼앗긴 법궤를 회복해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법궤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금칠한 그 상자야. 별다른 거 없어. 그것 자체는 사실은 우상으로 되면 안 돼.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막 우상처럼 이렇게 머리맡에 대고 자면, 놓고 자면 부적처럼 하는 거,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듯이 법궤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되게 우상화했었어. 그래서 근데 일단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상자 안에는 자료를 여러분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법궤는 이제 상자, 금색 상자에 그 위에 그룹들이라 가지고 천사 모양 이렇게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가운데에 무형의 신, 하나님의 신이야. 형상이 없는. 근데 당시 이 법궤라는 게 그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우상 섬기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이런 법궤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랑 이스라엘과 틀린 게 있어. 이스라엘의 법궤는,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는 가운데에 말하자면 우상 신이 모양이 없다 이 말이지. 다른 나라는 이런 이렇게 호위하는 해놓고 가운데 쫙 이렇게 뭐 바알 가스라가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만큼은 그룹들이 이렇게 감싸는 거기를 호위하는데 가운데 무형의 신이야. 없어. 그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야? 아니면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인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오해했어요. 왜 오해했냐? 그 안에 좀 의미 있는 게 들어있긴 해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있죠. 엄청난 거잖아. 하나님 직접 써주신, 불러 써주신 그 법궤 2개, 십계명 법판 2개.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 지팡이가 죽었는데 거기에 싹이 났어. 이게 어떤 의미냐? 또 만나, 하늘에서 광야에서 내려준 하늘의 양식 만나가 들어있어. 이게 의미가 모세의 이 2돌판, 십계명 2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이지. 언약 백성.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제사장으로 그때부터 세워졌거든. 이제부터 아론의 지파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야. 그런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말하자면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양식, 필요적절하게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거. 자, 세 개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역사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 법궤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어. 특히 중요한 게, 지금이야 우리나라야 지금 국가 이제 국력이 강하지만, 국방이 강하지만, 예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았는지 몰라요.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아주 징그럽게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도 요즘 이제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강대국들 사이에 톡 껴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이 저쪽 민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꼭 했던 게 뭐야?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 돼. 이스라엘은 꼭 고래싸움이 새우등 터지듯이, 마치 일본이 그 중국을 쳐들어갈 때 우리나라를 먼저 쳐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지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또 주변의 국들에게, 주변에 보면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다양한 그런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국가가 딱 형성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1년에 딱 한 번 성소가 있고,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했는데, 그곳에 이 법궤가 있어. 이 법궤를 놓고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서 백성 전체들의 그 죄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던, 그게 이제 법궤예요. 법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약속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 있을 때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깨지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사건이 나냐면,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 기억나? 홈리와 비나스 해가지고 막 이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성전을 막 더럽히고 지 멋대로 행했을 때예요. 그리고 아직 왕이 없을 때 사사시대 때야. 사사시대 때는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종교 암흑시대고 엉망일 때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점치는 우상신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했던 때가 이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도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때 어떻게 하냐? 이제 드디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이때 전쟁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전쟁하면 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보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상 4장 3절 띄워줘 보세요. 예.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하시는고? 전쟁에서 졌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만들었지?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 왜 시험 합격하게 안 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취업 안 되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진 거지.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꼭 우상신 섬기는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모양새랑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는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거야. 우상신 섬기는 이방인들의 방법은 뭐냐면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신을 조종하겠다는 거야.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라 이 말이야. 근데 이때도 똑같아.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까 하나님 데리고 와 빨리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 데리고 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했잖아. 빨리 법궤 가져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만들었대? 자, 이상하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왜 하나님 우리를 지게 만들었어? 안 되겠어. 빨리 하나님 데리고 와. 요즘 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랬잖아. 예,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분. 예.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랬잖아요. 똑같아 이게.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만들었어? 하나님 데리고 와. 그 법궤를 딱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싹 다 죽어버려요. 패배했어.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놀래서 의자에 넘어져서 살이 얼마나 쪘는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엄청 부자였어요. 배가 막 백가죽이 얼마나 늘어졌는지 의자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자기들 배 보지 마세요. 목뼈가 턱 부러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그때 사건을 놓고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4장 17절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나이다. 이때 빼앗긴 거예요. 이때 빼앗겼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빼앗긴 거야? 아니면 교만해 그 블레셋이 빼앗아 간 거야? 아니면 교만해서 지들 스스로 지금 빼앗긴 거야? 지들 스스로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절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놓아버리는 거지. 이때 빼앗겼어요. 여호와 법궤를. 여호와 법궤를 아까 임재를 상징한다 했지.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것은 슬퍼야 돼요. 그치? 진짜 사랑의 관계라면 슬퍼야 되는 거야. 억울하고 분해야 되는 거야. 특히 하나님 임재를 빼앗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임재를 빼앗겼더니 전부를 잃은 거거든. 근데 이들은 슬퍼하지 않았어. 두려워하기만 했어. 이게 핵심이에요.
두려워하기만 했어. 슬퍼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슬퍼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에서 애통하는 게 있어야 돼. 그 뒤로 사울왕이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등극했지. 40세에. 근데 사울왕은 그때까지도 법궤를 찾을 생각을 안 했어. 법궤를 안 찾는 거야.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법궤가 없기 때문에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는데도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 이 법궤를 찾을 생각을 안 했어. 왜요? 예배도 진정한 예배도 없고. 사울왕도 저번에 설명했지. 제사를 왜 전쟁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지가 승리하는 게 우선이었잖아. 그런 상황에서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도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 거지. 그리고는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배를 더럽혔고 자기 멋대로 질서를 어지럽혔고, 그래가지고 블레셋과의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훗날 어떻게 되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다 죽고 본인도 비참하게 죽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도 순서가 어떻게 돼? 사울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져서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임명하는 것을 이제 버림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재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요 그 존재 자체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재, 그 중심과 같은 거고, 신앙인의 어떤 삶과 모든 희망과 소망, 그런 모든 것이 어디 달려있냐? 임재에 달려있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블레셋에게 지금 빼앗긴 게 아니라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건데, 빼앗긴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블레셋도 사실은 이 법궤가 그들 가운데 오니까 와, 여호와 법궤다, 이제 이거 있으면 돼. 그렇게 안 했어. 왜? 걔들은 태생이 달라. 태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오히려 그들한테는 이 독이 되는 거야. 여호와 법궤 우리 가운데 있어. 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러분.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성경책 주고 와봐. 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치고 있는데 거기 옆에다 대고 성경책 선물입니다. 그러고 가봐. 절에다 가가지고 앞에다가 시주하는데 중 옆에 절하는데 거기 그 석가모니 500원만 달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옆에다가 성경책 딱 놓고 와봐. 그게 맞겠니? 안 맞잖아. 치워버리잖아. 이 블레셋에는 큰 고민이 있어. 이거 치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이게 됐었거든.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안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죠? 오베데돔의 집에 말하자면 이렇게 이 거하게 있었어. 말하자면 거기서 모시고 있었어. 그걸 이제 다윗이 찾아오는 거거든. 여러분 봐보세요. 블레셋에게 뺏겼는데 이들은 그걸 빼앗긴 것에 너무나 두렵기만 했어.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요 슬픔보다 더 약해요. 원래. 왜?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과 관계에서요 두려움은요 며칠 지나면요 적응된다. 처음에 주일 안 나오고 범할 때는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그러다가 이게 몇 번 되잖아요. 그러면 적응된다. 그래서 두세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적응되고 면역돼가 두렵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슬픈 거는요 훨씬 더 강해. 하나님, 내가 이러다 보니 이렇다게 어떻게 하다가 일이 바빠서 상황이 이래서 주의를 범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그 슬픔은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슬픔이 없고 두려움만 있었어.
그래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였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인지 아니면 전부인지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맞는 말이지.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한테 전부를 이루면요, 좀 슬퍼야 되잖아. 마음이 찢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걸 찾고 싶어서 애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 다윗이었죠. 바로 오늘 말하는 다윗. 다윗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찾기, 왕에서 등극하자마자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에 등극하니까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해요. 전쟁에도 이기게 하고 국가가 부강하고 탄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딱 사울 때 엉망됐던 나라를 딱 수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법궤야. 법궤를 찾아오겠다. 1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틀리지. 첫 구절부터 틀려. 사울왕과 뭐가 틀려? 묻잖아, 하나님께. 사울왕은 안 물어봤잖아. 지 멋대로 했잖아. 백성의 눈치를 더 봤잖아.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오리까? 이것은 블레셋을 쳐들어가오리까? 그래도 됩니까? 자, 봐보세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법궤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명분에도 받고 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도 다윗은 물어봐. 이건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거든. 그런데도 물어본다니까. 이게 중요해, 여러분. 나도 이것 때문에 사역에서 넘어진 적이 몇 번 있어. 이 전도 축제, 전도 행사는 예전에 어떤 부서를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정말 맞는 일이야.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기획하고 선생님들끼리 막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빠친 게 있었던 것 같아. 먼저 묻고 했어야 되는데 하고 물었어.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하고 보니까 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사울왕처럼 했던 거지. 근데 어떻게 됐을까? 하루 앞두고 갑자기 코로나가 확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전면 취소, 영구적으로 취소, 무기한 취소, 이렇게 돼버린 거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목회자님과 교회 사역을 놓고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어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계획 가운데 또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항상 먼저 물어봐야 돼.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원하는 일 같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딱 물어보고 나니까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가서 제가 여호와의 법궤 찾아와도 되는 겁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요 블레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이며 다윗 왕의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법궤를 찾아오기 위한 전쟁. 왜 다윗은 이거에 집착했을까?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몇 번 전쟁에서 이기느냐, 국토를 얼마나 넓히느냐,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느냐, 이게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적이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임재,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반드시 우선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적용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형통케 되고 뭐가 잘 되고 보다도 점검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핵심인 거지.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망우리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 이제 드디어 그것을 찾아서 이제 이겨서 확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허락하셨어. 허락하신 이 전쟁을 허락하는 의미는 법궤를 허락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네
니들이 교만해서 잃어버린 이 법궤를 니들에게 다시 허락해 줄게.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가 우선권에서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지만 네가 그걸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그 의미예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해 줄게. 그리고 중요한 거 예배를 허락해 줄게. 다시 관계를 허락해 줄게. 이런 의미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가장 우선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픕니다. 다른 모든 내 성공이나 내 잘됨보다도 그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걸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었어요. 그 법궤를 찾아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왕인데 채통을 잃어버린 채 미친 듯이 춤을 췄어. 특히 그냥 춘 게 아니라 이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종교 행사 할 때 입었던 옷이야. 당시 종교 행사나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입었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들 입는 가운 있지? 가운 같은 거야.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입고 막 거룩한 옷도 길어 뒤에 땅끝까지 가지고 그걸 입고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거룩하다. 난 거룩 해야 되는데 덩신덩신 미친 사람처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왜요? 슬픔이 큰 만큼 그걸 회복했을 기쁨도 큰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됐다가 회복되는 걸 느낄 때요 그 기쁨, 그 희열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느껴야지 자꾸만. 왜 못 느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긴 하지만 슬퍼하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담임쌤도 금요기도 오늘도 얘기하셨는데 이 시대가 사람이 쉽고 무정한 시대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나도 동의해요. 신앙인들도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부터도 하나님과 관계를 놓고 처절하게 울어본 적이 언제지? 찔끔 흘리는 거 말고 이게 찔끔 흘리는 거 말고 찔끔씩은 흘리지 나도. 근데 처절하게 엉엉 하나님의 관계를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찾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오늘 본문지 한번 보세요. 6장 12절 15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뻐했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올라갈세. 자, 다윗은 뭐가 기쁘냐?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괴가 있음으로 복을 받았대. 이 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왜 복이 됐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됐어.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어. 어떤 확신? 저 여호와의 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괜찮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복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다고 한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망망대해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취업 어렵고 다 포시드 세대라고 그러잖아. 결혼이나 모든 부분들이 두려움이 많은 이때 이런 때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삶의 전체를 놓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만 보면 광야할 수 있어. 이스라엘도 광야를 겪었어.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그 너머에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궤를 메고 나서 6걸음 간 다음에 소를 잡아서 제사 올리고 6걸음 가서 제사 올리고. 여러분 이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임재를 위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정도로 정성을 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떨어주시 은혜다 자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정성을 드립시다. 예배의 정성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정성을 드리고 나올 수 있으면 새벽도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만 말씀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그렇게 자꾸만 정성을 드립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채통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기쁜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포 세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세대. 여러분 더 기회 아닌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기대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느끼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기쁨으로 춤을 춰볼 생각이 없습니까? 15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베어오니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계산하고 현재 상황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면요, 계속 불평 불만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비전이 아니겠어요? 그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가보면 돼요. 너무 멀리 보지 마요.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역사하시고 거기서 박수를 받게 하시고 또 더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되찾기 위해서 빼앗긴 걸 찾기 위해서 예배에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한 번만 나오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예배들도 좀 제발 사모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읽는 것도 좀 하시고 고정적으로 말씀을 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는 그 묵상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내 뜻은 이쪽인데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길이라면 허락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어 나도. 근데요 기똥차게 아닐 때 막아주시는 때가 한두 번 나요. 그럼 그때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중요한 때니까.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은 게 금요 기도회 때도 나오시고 그 밤에 여러분 집에 있으면 드라마밖에 더 보겠습니까? 제발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면 새벽에도 나오시고 뭔가 자꾸만 열심을 좀 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래서 그 임재로 인해 한번 여러분 행복감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